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왕권에 집착하고 있던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2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기에 메시아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의 햄빵을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신도 경배를 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그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에게 가게 하지 않고 그들 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롯의 음모를 알리시며 아기 예수님이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12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기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짐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급박하게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애굽까지 피신하게 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신하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 이루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마태를 통해 그 말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집결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 때문에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해지는 배경이 오늘 헤롯이 왕위를 빼앗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는 것을 통해 이 어머니들이 자식이 없어서 그 슬픔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통곡했다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가 먼저 죽게 되고 예수님은 애굽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또 요셉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이 죽게 되자 아들들이 3명의 아들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아들 중 하나인 이 아켈라오 역시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어떤 인물인 줄 알았기에 그가 통치하는 그 유대 땅에 속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북쪽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나사렛 예수라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나사렛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알게 됐듯이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의 지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음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삶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은 자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리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도계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멸시와 천대와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